이 구원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사실 그 단어 자체는 추상적입니다. 사랑, 실체가 없죠. 추상적입니다. 그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시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실체가 없습니다. 잘 보이고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화시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모호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관념과 이론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론과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실체,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믿음, 추상적입니다. 잡혀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정말 있는가? 믿음을 구체화시켜 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구체화시켜 보면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고전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나리오나 소설을 쓸 때 인물을,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와 관련된 사건을 입힙니다. 그것이 영화요 소설입니다. 캐릭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설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화 속에서 나타내고 소설 속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묘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시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웃에게 친절하다든지, 말투를 부드럽게 갖는다든지, 선한 눈빛을 갖는다든지, 그의 모습이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행동을 거칠게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깡패가 나 착한 사람, 문신 새겼다고 읽고 아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거친 행동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죠. 구체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도 구체화시키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죠. 구체화시켜 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별칭이 붙어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된장 고추장인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는 뭐 여관 이름처럼 무슨 장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제가 조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깨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제 탓이 아니고 좋은 분이 있으면 탁 째려보세요. 너 때문에 목사님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적인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양을 바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 그 영광된 위치를 버렸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구체화시켜서 외적으로 묘사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행함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똑같은 물질을 써도 내게 쓰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마음을 주고, 음식을 먹어도 아이가 좋은 부분을 먹도록 배려하고, 아이가 아플 때 내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었고 아이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24시간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구체화시킵니다. 따라서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의 삶이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고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장을 보십시오.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게 구체화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잠언 20장 11절 같이 읽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그 마음의 어떠함이 동작에 품행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구체화시킨 어떤 삶의 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을 구체화시켰을 때 그 단어를 바꿔보면 믿음이 갖고 있는 실체들이 드러납니다. 몇 가지 단어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도 믿음의 실체가 확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확신 가운데 있고 요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뚜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불량 오뚜기를 판별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완성된 오뚜기 중에 불량 오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불량품을 어떻게 구별해내냐면
완성된 오뚜기를 흔들어 보면 압니다. 그럼 뒤뚱거리다가 자빠질뚱 하다가 다시 서는 놈은 중심의 추가 바로 붙어 있는데, 중심의 추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없는 것은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결국은 못 일어납니다. 불량오뚜기죠. 성도도 그와 같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영어로 트리뷰레이션이죠. 그런데 트리뷰레티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트리뷰레티오가 농기구 중에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내는 농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인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고 불티가 위로 나름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진 않습니다. 흔들리다가 완전히 넘어진다면 자기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체는 확신입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큰 확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한다는 말 바울이 자주 썼죠.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믿음의 실체는 구체화시켰을 때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동하고 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심의 추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지속성인데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구체화시켜 보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 실체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어떠함에도 불구한 근본적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 타자가 홈런을 치면 주자는 서둘러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홈런을 치면 주자는 천천히 들어와도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이미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이 없어요. 달리고 있지만 불안함이 없어요. 평안히 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쓴 이 비유는 제가 생각해낸 비유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1920년대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사가 쓴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가 야구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갖고 예화를 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홈으로 여유를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젖된 아이의 심령, 성경이 표현한 그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확신이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와 같이 상황에 의해서 흔들지 않는 평안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또 구체화시켜 보면 담대함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절대 권력 왕 앞에서도 담대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굶주린 사자 속에 던져졌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공포에 떨며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외적 표징입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려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세어봤답니다. 다 세었는데 365번이었답니다. 확인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면 됩니다. 1년 내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화됐을 때 바로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다.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적 상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면 제가 웃는 얼굴은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저는 웃는 얼굴은 아닙니다. 노력해야지 웃는 얼굴이 되는데, 그러나 제 얼굴, 무표정한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나이 들면 입꼬리 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도 극복하고 웃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기쁨입니다. 왕이 왕궁에 있다면 깃발을 올리는 것으로 왕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깃발이 있다. 기쁨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 마음에 계시다면 기쁨의 깃발을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통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약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 시련 속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확신, 평안, 담대함,
기쁨, 이것은 믿음을 구체화시킨 외적 표현들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믿어 순종했다라는 말을 붙여 쓴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혹 오해할까 봐 일부러 붙여 쓴 겁니다. 믿어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걸 진지하게 고려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떠났습니다. 순종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도만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로 배를 만들었어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입니다. 실제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화 안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웃고 먼저 굽히고 들어가고 먼저 사과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결국은 행동의 올바른 선택으로 나타난다. 순종이다.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다시 구체화시켜보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습니다. 믿음은 오래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끝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달라도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흥얼거리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흥얼거린다는 말은 박자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가사로 감동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얼마만큼 견뎌낼지 잘 아십니다. 나를 혹 환난의 불의에 올려놨다면 내가 얼마나 견뎌낼지 잘 아세요. 주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미쁘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거라면 내게 참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아낼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구체화시키면 동력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과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동력의 근원이며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힘의 공급자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밝혀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동력의 근원이에요. 실제 삶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로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마음 같으면 히브리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험에 빠질 사람이 있을까 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제가 하려는 말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관념과 이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구체적 행동으로 다 표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를 갖고 여러 가지 물건을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병상에서 찬송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있고, 핍박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대가 없는 일에 수고할 수 있고, 일하고 오해받아도 그 일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로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동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디다 걸든 다 작동시킵니다. 열선에 걸면 난방기가 되고, 모타에 걸면 동력의 장치가 되고, 조명장치에 걸면 빛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은 아무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체화시켜보면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임재,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꿀 수 있고,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색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갖고 심을 수 있습니다. 나보고 버리라고 그랬으면 못 버리겠지만 심으라 그러니까 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당장의 결과가 안 보여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심을 수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약속하시면 진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에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찬송 가사를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멜로디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믿음이 그렇게 해줍니다. 믿음은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내가 본능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도 있고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순종도 있고 행동의 변화도 있고, 믿음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구체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세상에 외쳐보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믿음을 보일 기회가 생깁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참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유혹받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겠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외쳐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이 실체가 됩니다. 구체화가 됩니다. 행동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에게 진리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틀림없이 묻게 될 것입니다.